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한 절 더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한 주간 동안 승리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갖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또 여의치 않아서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늘 궁금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삼위 하나님을 보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간섭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요. 최종 목적은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지요. 이방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일생을 이끄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삶을 살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을까?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까?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 대제사장에게 조서를 하나 받습니다. 저기 다메섹 이방인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한 조서를 하나 받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한 빛과 함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소경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직가라고 하는 동네의 유다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거를 한 거지요. 3일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 바울은요,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3일 동안 이 바울은 큰 고통에 휩싸여서 탄식할 때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 길에서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일까?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는 왜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는 누구일까? 막 혼란스럽게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의 심령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합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바울이 골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을 그때에 성령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또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야, 지금 저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곳에 그의 집 골방에 가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여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바울이를 때문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바울이 징계를 받아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소경이 되게 만들었구나. 잘 됐다. 저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위하여 안수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반문을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앞을 볼 수 있게 하라.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그에게 찾아갑니다. 유다의 집에 이르러서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삽니다.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한순간에 증거자가 되어서 이제 다메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변절자예요.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득하게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 이것을 막 전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의 일생에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반전은 바울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붙잡히기 전에 이 성에서 도망쳐라. 유대인의 계략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이 다메섹 성을 나와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성문을 통과했다가는 붙잡힐 게 뻔했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메섹의 어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은 바울이 스스로 반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숨어 지냈던 바울이 마침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이렇게 달아내려요. 그래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닥친 이 환경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해서 지금 바울이 닥친 환경은, 또 바울에게 닥친 상황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지느냐?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또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바울의 삶을 세세하게 간섭하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더니 또 붙잡혀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붙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신 거지요. 이끄신 거지요. 그런데 며칠 못 되어서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7 집사의 한 사람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자로 선견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들이 아가고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내가 환상을 봤는데 묶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심란했을 겁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면은 성령께서도 박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도 나에게 예언을 했는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측했던 대로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바울을 마침내 유대인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데려다고 이제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재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을 아그리빠 왕으로 돌려보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역시 바울을 재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 나를 황제에게로 보내달라. 로마에게로 가게 해달라.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아그리빠 왕이 천부장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로 이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거든요. 또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2번씩이나 가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게도 로마 군사들 1000부장과 1000명의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 황제가 자유를 주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는 네가 죄인이 아니니 여기서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려라. 이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바울의 전도가 결국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
고가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의 일생을 이끄시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바울의 일생의 전반전을 놓고 본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이끄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고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요. 각가지 방법으로 바울의 일생을 이끄셨던 하나님. 어떤 때는 성령께서 잡히지 않도록 이끄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잡히도록 인도하셨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가게도 이끄셨고, 어떤 때는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매를 맞아 죽을 순간도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순간도 있었고요.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낼 수 있도록 이끄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길을 막았느냐? 성령이 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며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손짓하는 거예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 바울이 10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은 거지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누가 이끌고 계셨느냐? 성령이 이끌고 계셨고요, 예수의 영이 이끌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그의 일생을 이끌고 계셨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나중에 다 없어진대요.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영원할 거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일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예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보이니 그 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이 바울은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기에 이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기적 같은 삶이 바울의 일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일어나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패한 것 같지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후반전의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산 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인데, 이런 바울의 일생을 이끄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그 인생의 끝에는 늘 승리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4월 한 달 동안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우리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4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아담의 후손으로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면서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하는 땅도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그 이전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인천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계셔요. 일생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이끌어 나가십니다.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각양의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환경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누가 이끄셨느냐? 삼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끄셨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이끄신 곳입니다. 우리 상해 권찰님이 일하는 일터의 현장 하나님이 이끄셨고요. 우리 민규 권찰님이 일하는 일터의 현장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베겟의 사이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끌어서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살게 했습니다.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사람 이드로에게로 인도해서 목동의 삶을 살게 하셨고요. 그의 나이 80세가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로 인도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다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4월 한 달 동안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사랑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 어디로 이끄시든 그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4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보내진 지역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바울이 기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16장 14절 15절 보면은요,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다가가서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끌더니 그곳에서 자신과 더불어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례를 주고 바울이 떠나가려고 했더니 이 루디아가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머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몰랐던 루디아, 구원의 기쁨을 모른 채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았던 루디아, 그가 마침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길래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루디아에게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이지요. 바울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바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또 바울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이지요. 루디아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이 이제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대냐면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니까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점쟁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점을 잘 친다고, 용하다고 그렇게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아주 점을 잘 맞추는 용한 점쟁이이니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점쟁이의 말을 더 듣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여인을 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한 말이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서 붙들려 살면서 전하는 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을 보면서 눈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와라. 더럽고 추한 귀신아, 여인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인생,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인생이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이 된 거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이 여인은 이 바울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만남이었던 거지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이 여인은 그 지역의 유지의 종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나눠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그런 사람인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붙잡혔습니다. 지역 유지들의 말을 들은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던지 그 찬양 소리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 모습을 목격한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로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보면서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에요. 죄수들은 탈옥하는 것이 목표인데 다 풀렸는데 도망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음식을 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간수의 만남은 가두는 자와 갇힌 자로서의 만남이었지만 반전이 일어나서 결국 간수는 바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영과 육에 복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간수를 만나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이 바울은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바울을 매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울에게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고로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간수도 바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귀신 들린 여인도 바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로디아도 바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바울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자녀는 부모를 만나지요. 자녀는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자녀를 만나요.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만남인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남을 갖게 하셨을까? 내 안에 사랑을 완성시키라고, 내 안에 믿음을 완성시키라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믿음 훈련 받을 때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 훈련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나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 주신 만남인 겁니다. 그러므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함과 아울러서 우리는 4월 한 달 살면서 다양한 사람 만났겠지요. 그 가운데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 주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나를 이끄셨으므로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내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4월 한 달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